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 유대교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 문서처럼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크게 보면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1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아론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대제사장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뛰어난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1절은 그러한 두 번째 단락,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인내하는 삶 가운데서도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이렇게 해서 첫 단락은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선배들의, 우리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을 두 갈락으로 나눠볼게요. 한번 앞부분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뒷부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희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들의 실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실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히포스타시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 기초, 토대, 확실성, 어떤 보증, 소유권,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주석서의 내용을 빌려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 말이 되게 어렵죠.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 내가 어떤 걸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어떤 구조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 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 지지대가 되어서 그 기초 지지대로서 내가 소망하는 바가 허상, 관념,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타날 것을 보증해주는, 확증해주는 실제 있는 실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를 볼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눈을 가리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감지 않고도 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관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가? 실제 믿음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돌고 돌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 모든 선배들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볼 예시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창조의 세계가 창조의 세계로부터 비롯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라든지 우리 건축물, 자동차들은 있는 재료들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자연 상태에 원래 있던 것들은, 그 원래 있던 자연의 것들이 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다시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유에서 유의 창조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3절 말씀 중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좀 유식한 말로 엑스 니힐로 닐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순장님들한테 정확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네,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실제적인 건데 실제적인 이 믿음의 예시가 신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걸었죠. 또 베드로도 걸었어요. 분명히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게 돼요. 왜 빠지게 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주위 환경을 보자 무서워지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 처음에는 걸었어요. 처음에는 걸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자 어떻게 돼요? 빠지게 돼요.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내가 정말 믿고 순수한 마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그 말씀에만 온전히 매여 있으면 걸어가요, 물 위를. 그런데 내 눈에 있는 것들이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 그만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만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환경을 보고 빠져버린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서빙고에 있을 텐데요, 계단이 좀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좀 높아요. 그런데 초등부, 중고등부 예가 낮추고 이제 초등부 아이들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계단을 좀 많이 내려요. 10계단 넘는 계단이에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복도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복도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한 아이가 아빠 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그 계단 밑에 아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카메라인가 잠깐 벗어날게요. 아빠 그러면서 와서 그대로 계단을 점프해서 빡 떨어지는 거예요. 와, 계단에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점프를 할 때 아빠가 그 아이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내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가 정말 설마 그 계단에서 뛰어내릴까 싶었는데 정말 점프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너무나 해맑어요. 여러분, 계단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칩니다. 근데 그 점프하는 아이 표정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표정이 밝아요. 왜 그럴 수 있죠?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고 믿음은 실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의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버스가 산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산이 너무나 험준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험해서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길이에요. 너무나 험한데 이 기사가 너무나 능숙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승객분들을 다 안정시키면서 가는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불안불안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승객들은 느꼈어요.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어떤 꼬맹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엄청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넌 무섭지도 않냐?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막 위험천만하게 움직이는데 너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했더니 그 애가 딱 한마디예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 길을 잘 알고 계속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기초가 돼요. 아까 이 두 아이의 경우처럼 이 두 아이에 대한, 아빠에 대한 그 믿음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소에 계속해서 쌓여진 믿음이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아벨,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먼저 아벨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가 훨씬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의 예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다. 예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먼저 뭔가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사물, 그런 제사에 필요한 예물이 생각이 나죠? 제물들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앞부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드린 종류가 틀립니다. 아까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줬다 그랬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어떤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가인은 뭘로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일단 예물에서 차이가 나요. 그죠? 드린 제물이 차이가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양 새끼의 피였습니다. 피와 기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제물로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다른 큰 차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흘린 아벨의 제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절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피의 제사에 대한 의미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피의 제사가 단순히 피 흘림으로만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그 예물 자체에도 이미 가인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는 총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4가지는 화제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불에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드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물이 달라요.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곡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화목제는 순양이나 소나 이렇게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단순히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동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벨의 제물이 왜 가인보다 예물 자체로서는 더 우월한가, 더 좋은 것인가? 그것은 아벨이 드린 첫 예물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곡식은 곡식인데 그냥 아무 곡식이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동물은 동물인데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로. 첫 번째, 그 중에서도 새끼. 가장 구별해서 선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땅의 소산 아무거나 그냥 모았어요. 이게 첫 수확된 건지 나중에 수확된 건지 뭐 계속 쌓여 있었던 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모아서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이미 제물을 드릴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가짐의 상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보여주세요. 창세기 말씀 아까 4장 5절 마지막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 곡식, 양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뭐도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 그 자체, 가인 그 자체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의 삶, 가인의 삶도 예물로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언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고 난 다음에 죽이게 돼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죄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행위가 의로우면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처럼 이미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평상시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요? 너희 몸을, 가인을, 아벨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 제사,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제물은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고용옥 자신이고, 유은진 자신이고, 김지윤 자신이고, 이영애 자신이에요. 최혁중 자신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의 말씀,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제물, 그들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만 보고, 그 제물, 곡식과 양 그것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아벨 그 삶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고 가인의 삶은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가인은 평상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이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선택하는 거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습관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했던 게 제사 드릴 때는 뭐 대충 그냥 곡식 아무거나 그냥 제사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정적일 때 사건을,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평상시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그의 영적 삶이 계속 이어졌고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졌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첫 새끼 양을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분이야.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벨의 삶입니다. 두 번째 삶, 에녹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에녹의 삶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에녹,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은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또 들림받은 인물이 있죠. 누구죠? 주의 선지 엘리야.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그를 죽음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그 에녹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전 15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된다고 합니다.
지금 에녹이 들려 올라간 이 사건은 결국 언젠가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한 것은 동행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동행한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에녹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뭐죠?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정말 터무니없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결국 그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365년을 살았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65년, 오늘날 우리의 1년 365일과 동일한 숫자예요. 숫자 놀이의 또 언어 유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로 찾아본다면 365년을 산 에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에녹, 우리의 인생 365일 날마다 동행하자라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에녹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에녹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에녹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365년을 살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의 자녀는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딱 한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365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무두셀라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두셀라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그가 또 라멕을 낳게 되고 라멕이 또 노아를 낳게 됐는데 무두셀라가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었을 때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보시면서 순모임할 때 순장님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중요한 건 무두셀라가 369세가 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죠? 노아 600년에 일어납니다. 무두셀라 369에 600을 더하면 969가 돼요.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살이에요. 즉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에녹이었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줬는데 그 무두셀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그런 예언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일을 계시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365년을 살면서 낳았던 수많은 자녀들 중에 유독 한 사람 무두셀라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공동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정말 1.1획 하나 빠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을 무두셀라를 통해 이루어감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계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결국 믿음의 삶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돈을 주실까요? 집을 주실까요? 먹을 걸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큰 상인 이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이 썩어져갈 육신을 벗어나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간간히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다래 공동체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걸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들려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저를.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경험이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입니다. 그 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인데요. 노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먼저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 노아 위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 딱 한 사람만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노아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노아가 의인이었으니까 노아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기록합니까?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뭐예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의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달콤누치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나 때문에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삼촌, 아우 좋겠어.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믿거든. 구원받을 거야. 너무 교만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복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노아를 통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의의 상속자. 사실 노아는 성경에서 인정한 첫 번째 공식 의인입니다.
첫 번째 공식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가 어떻겠죠? 포도나무에 난 소산물로 포도주로 인해서 술 취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의인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주는 몇 척이고 몇 척 그러면서 뭐로 해고 고가 몇이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노아가 머리가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 번에 듣고 노아는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받아서 준행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내요. 행동으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믿음은 행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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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185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외줄타기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찰스 브론딘이 프랑스 고개사 출신이에요. 근데 외줄타기 하려면 이렇게 긴 장대가 필요하잖아요. 긴 장대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외줄로 건넜어요. 실제로 건넜어요. 그래서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막 환호성을 치면서 대단하다고, 당신 할 수 있다고, 정말 굉장하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찰스 브론딘이 한마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건너갈 건데 다시 건너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믿는데요. 당신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믿는데요. 소리쳐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가 건너가는데 나와 같이 내 등에 업혀서 같이 갈 사람 나오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소리치던 사람들이 쑥 조용해져 버렸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이 할 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리치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소리쳤던 사람들이 정작 나의 일이 되니까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삶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찰스 브론든의 매니저였고 이미 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 있게 나와서 등에 업혀서 외줄타기로 다리를 건넙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빠를 믿었던 아들들과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삶은 실제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행동하는 삶이고요.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9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